이 시간 최경자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모인 자들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살려주시고 주를 믿는 자들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무더위와 태풍 가운데서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뜻을 분별하여 살게 하시고 복된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순간순간 남을 시기하며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며 죄 가운데 놓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질병과 각종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영수 당님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시간마다 목사님께 영감을 밥절이나 주옵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목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진현수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란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며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7, 8, 9지역 찬양과 합주단, 찬양단 모두 축복하시고 신랑한 영들로 채워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각 기관을 축복하사 부흥되게 하시며 새신자들이 잘 정착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머물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르게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사업과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입니다. 구약 성경 277면에 기록된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엔 7, 8, 9지역의
찬양과 합주잔의 합주가 있겠습니다.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의 노래 주시
칸의 노래, 남한산성 등의 소설로 잘 알려져 있는 김훈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선생은 자신의 수필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팔과 손이 없고 팔과 손이 마음을 전하는 기능이 없다면 인간의 애정 행위는 허전하고 불완전하다.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은 말소리로도 전해지지만 그 엄마의 눈빛과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쓰다듬는 손길을 통해서 더 직접적으로 전해집니다. 선생은 말소리보다 더 마음을 잘 전달하는 몸의 역할을 이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길을 통해서 사람의 정서가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손은 정서뿐 아니라 의사를 전달하는 데도 많은 역할을 합니다. 지시하다라는 단어가 이러한 손의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의미하는 지자와 보이다를 뜻하는 시자를 합친 이 한자어가 뜻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흔히 손가락을 들어 무엇을 가리켜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곤 합니다. 이런 손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20세기 중반 중국의 초대 주석으로 알려진 모택동은 농촌을 시찰하던 중에 갑자기 멈춰서서 하늘을 향해 손가락을 내뻗습니다. 그러자 일제히 중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하나같이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택동 주석이 가리켰던 그 손가락이 가리켰던 그 끝에는 하늘을 수놓고 있던 참새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석은 그의 손가락을 들어 가리키며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저 새는 해로운 새다. 한 사람의 손가락으로 인해 그 넓은 땅 중국에서 사람들이 일어나 참새를 잡으러 다니는 진기한 풍경이 그 당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 손은 말보다 더 풍부하고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손가락에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은 때로 말보다 부정확하여서 오해를 일으키곤 합니다. 학교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선생님께서 갑자기 수업 중에 손가락을 뻗어서 너 거기서 일어나 하고 소리치십니다. 선생님의 시선을 따라 손가락은 엎드려 자고 있던 학생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던 학생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선생님 몰래 만화책을 보고 있거나 도시락을 까먹고 있거나 핸드폰을 하고 있거나 그랬던 것이겠죠. 학생들은 선생님의 손끝이 향하는 시선을 어림짐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까지나 짐작이기 때문에 때로 학생들의 짐작은 선생님의 시선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손가락을 들어 가리키십니다. 그런데 성도도 때로는 하나님의 시선을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다르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의 일부인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생활했던 기간을 정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전 그 강 건너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바라보고 있던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을 건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로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별을 앞두고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고별 설교와 같은 메시지가 바로 이 신명기의 본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물음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것은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답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에서 선지자는 이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익숙한 말씀, 이미 많은 교회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인용해서 요약하자면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주신 길만 따라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만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손가락으로 그 길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성경은 오늘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길. 교회의 행복을 위해, 성도의 행복을 위해, 이곳에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길,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가리키고 계신 그 길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길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말에 구약성경의 원문은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많이 들어보신 단어가 아니실까 싶습니다. 예천교회 카페 이름이 토브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온갖 좋은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받았던 은총 혹은 사울의 빼어난 용모, 수려한 용모를 표현할 때도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로 잘 알려진 아가서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그 연인 간의 서로의 아름다움을 칭송할 때 사용하기도 하였고, 전도서에서는 즐거움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도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총망라했을 때 그 모든 것이 토브,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했던 좋음의 의미입니다. 13절에서 내가 오늘 너의 토브를 위해서라는 이 말에서 저는 부모님의 마음을 봅니다. 아무튼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토브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튼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좋음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토부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따라 걸어감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 생명의 기쁨이고 이 삶의 충만함이며 온전한 걸음이심을 믿으십니까?
성도님들의 고백대로 이 길을 따라 걸으며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손가락을 들어서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 여호와의 도가 무엇인지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의 오랜 세월을 보내는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삶을 살아왔던 모세는 이제 이곳에서 작별을 고합니다. 그 마지막을 앞두고서 사람들에게 건네고 있는 그의 마지막 한마디 한마디에는 상당한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총 3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신명기의 본문 중에 10장은 다소 앞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10장에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읽어보아야 할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신명기를 이 앞에서부터 쭉 읽어오다 보면 이 10장의 메시지는 9장의 메시지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데 모세는 바로 이 앞에서 이 9장에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실패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9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들이 경험한 실패는 다름 아닌 종교적인 실패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를 모세는 9장의 메시지 속에서 짧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자신의 앞에 두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오래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광야의 시간은 이제 자신의 백성들이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에 알맞게 성장시켜야 하는 훈련의 기간에 해당했습니다. 이제 겨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젖먹이나 다름없는 이 오랜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켜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갑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거한 시내산 꼭대기는 구름에 가리워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밑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마침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모세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40일이 되는 시간 동안 모세가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게 되자 백성들이 이내 제사장 아론을 채근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의 그 짧은 기다림이 두렵고 불안하여 자신을 의탁할 신을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화에 이기지 못한 아론은 결국 금부치를 모아 녹여 자신의 속으로 금송아지를 새겨 만듭니다. 이미 이 우상을 만든 것 자체로 큰 뼈아픈 실패에 해당하지만 아론과 이스라엘은 거기서 한 발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론은 자신이 손으로 새겨 만든 송아지를 손가락을 들어 가리키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너희 눈앞에 보이는 이 금송아지야말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이 광야로 이끌어내낸 너희의 하나님, 바로 그 여호와다. 아론은 이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금송아지 모양을 한 여호와를 향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어놀자. 이스라엘은 문자 그대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여진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놉니다. 크게 소리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이 송아지 신상 앞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갖다 바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바람을 따라서 아론의 손으로 새겨진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해, 나를 위해 예배합니다. 그들은 열정적인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완전한 실패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는 기쁨과 열정으로 넘쳐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의 원인은 이스라엘에게 열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기도와 찬양의 뜨거움이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은 이들이 잘못된 손가락을 보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보기 원하는 대로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사람들은 아론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는 믿음의 빈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신명기 9장에서 모세는 백성들을 앞에 두고서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난 다음 이제 처방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행하십시오. 그러나 모세는 종교적인 처방을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십시오. 헌금을 더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더 많이 드리십시오. 찬양을 더 열정적으로 하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처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실패는 그들의 내용의 실패였기에 모세는 지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할 뿐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더는 하나님께 목을 곧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처럼 사람의 겉모습으로 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정의는 기댈 곳 없는 고아와 과부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은 땅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떡과 옷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주님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처럼 공의와 정의로 사랑의 삶을 사십시오.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토부가 성도님들의 삶의 공간을 가득 충만히 채우시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성도님들의 삶은 바로 그 말씀처럼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손가락은 누구의 손가락입니까?
그 손가락이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이 아닌 것이 가리키는 손가락을 따라 우리의 헛된 열정과 삶을 헌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실패를 지적합니다. 그 실패는 잘못된 손가락이 가리키는 잘못된 길로 들어선 실패입니다. 그들은 예배 열정이 충만했고 기도의 소리는 높았으며 찬양의 무아지경으로 빠져들었고 카타르시스도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느꼈지만 그들의 실패는 여전히 실패한 예배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 자신,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된 지 230년이 다 되어갑니다. 개신교만 따져도 1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많은 한국 교회사를 다루는 이 책들이 기독교의 한국 선교 초기 일제강점기 그 시기에 많이 강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때가 한국교회의 황금기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사회를 터로 삼았던 교회는 그 당시 정말 사회의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선교의 초기에는 교육과 의료의 방면에서 근대화에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모든 억압과 차별에 반대하여 신분제의 철폐에 앞장섰습니다. 최소한 교회에서만큼은 반상의 구분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두가 형제와 자매로 머무를 수 있었던 시기. 평양에서 일어났던 이 대부흥운동은 성도의 일상에 스며든 부도덕함을 회개함으로써 사회를 정화하는 윤리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교회는 많은 독립운동을 조직하고 주도하여서 조국의 광복에 이바지했었죠. 그런데 교회 사가들은 하나같이 이 짧은 황금기를 많은 분량으로 강조하지만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특히 7, 80년대를 지나 90년대 고도 성장기의 한국교회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를 남기지 않습니다. 일제 치하의 엄혹한 시대와 전쟁이라는 황폐한 기억들을 뒤로하고 한국 사회의 발전과 함께 이 한국교회도 세계 유례 없이 성장하고 팽창하던 영광의 시기였지만 되려 조명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의 교회의 특징을 기복신앙, 번영신학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복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그 복이 교회의 하나님이 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복 때문에 교회의 몸집이 커지지만 교회의 빛됨이 퇴색되어 갑니다. 그것은 어쩌면 사랑과 정의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이 교회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역사는 21세기의 한국교회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오늘 나는 어떤 교회로, 어떤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누구의 손가락을 바라보며 그 손가락은 어떤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를 교회로 또 성도로 불러주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다시 그 주님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리 주님은 주 가운데 주 되신 우리 주님은 사람을 매물어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곳에 함께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 하나님의 손끝이 가리키는 주님의 길을 걸어서 참된 행복에 들어가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의와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주님이 바로 그 주님이신지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길을 쫓아서 우리 삶도 사랑과 정의의 길로 들어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 위에 우리 생명에, 우리 영혼에, 우리 존재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통일찬송가 507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신 후에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오카리나 특별 연주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싫으세요? 오카리나 팀 저한테 적어가지고 설명 잘해달라고. 이름은 여울 오카리나 앙상블인데, 여울은 여호와의 울림의 앞자 두 글자를 따가지고 여울이라고 이제 팀명을 지었고, 예천 문화사랑방 오카리나반 활동을 하면서 이분들이 꾸준히 모여서 공부하고 연습하고 해가지고 실력이 아주 대단하신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동안 갈고 닦은 시작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문화사랑방 홍보도 좀 하는 의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카리나 반에 많이 오시라고. 여울 오카리나 앙상블 연주 두 곡이죠. 두 곡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연주해 드릴 때 기쁘게 즐겁게 잘 감상하시기 바라고요. 차렷 경례.
여울 오카리나 앙상블 아름다운 연주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7, 8부 지역 찬양 합주단의 연주, 또 찬양을 인도하신 우리 찬양단, 오후 찬양 예배는 참 찬양이 많아서 좋죠. 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가운데 다른 내용들은 주보 봐주시고요. 내일부터 3일간의 월삭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의 또 열심 있는 그런 참여를 기대하고 당부드립니다. 화요일 날에 영주노회가 신영주 교회에서 있게 되고요. 낮에도 광고 드렸지만 저와 우리 총대로 참여하시는 장로님들, 우리 부목사님들 참여하도록 하겠고, 또 이 노회 석상에서 이제 우리 은퇴 장로님들의 모임인 은퇴 장로의 총회가 있게 되므로 우리 은퇴 장로님들께서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권분여 성도님 세가족으로 최훈남 은퇴권사님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 가족이 되셨고요. 또 성경 읽기 정원희 은퇴권사님 119독, 그 다음에 반금자 은퇴권사님 5독도 대단하신 거죠. 그 다음에 강금숙 권사님 54독. 세 분을 합해 보니까 124, 178독을 세 분이 하셨군요. 혹시 아직 이름을 안 올리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이게 끝나기 전에 일독이라도 한번 올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푸른대학에서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한 주간 또 세상에 살아가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진짜 축복의 인사 한번 나누시죠.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참 좋은 날, 주님의 날,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스러이 섬기고 또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잠잠하여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에 저희들의 눈길이 가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긴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서 힘겹게 투병하는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병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모두가 예배하는 그런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또 한 주간 세상에 살게 될 주의 백성들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